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뱀이 이들을 꿰어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뱀도 하와에게 말할 때 뭔가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과만 허락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건데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미 하와와 대화를 하는 순간 약간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섞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우리가 디스한다 이러는 것 같이 좀 뭔가 비꼬는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인간을 향해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와도 그렇게 사탄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뭔가 또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 하와도 확신이 조금 없는 그런 말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항상 이 교묘하게 말을 좀 두리뭉실하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매번 사랑하시더냐? 하나님 너희 축복만 하셔? 하나님이 정말 네가 잘 되기만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네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평생 행복하게 잘 되는 걸 좋아하실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뭔가 그 의심을 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주지. 뱀이 거짓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열매는 주지. 그런데 왜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난 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열매를 먹으라 하면서도 왜 하나를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이제 뱀이 속인 거 뭐냐면 너 그거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아니까 그래서 너희 그렇게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만이 아는, 그러니까 인간 네가 모르는 아담과 하와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난 알고 있다. 그거 선악을 아는 열매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못 먹게 하신 줄 아니? 네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러면 하와의 마음에 어떤 그 죄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 강조한 것은 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유혹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뭐 이성 문제 없고 여기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는 뭐 병드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이 공간에서 뱀이 단 하나를 건 것입니다. 그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어떤 유혹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 어떤 유혹은 뭐냐면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것. 너도 하나님 같이 어떤 비밀을 알게 된다.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냐.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뭔지 너희가 궁금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는 이게 이성과 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호기심, 그리고 어떤 호기심에 관한 유혹,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뭘까라는 호기심은 당연히 있겠죠. 호기심에서 비롯된 그 유혹은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나라는 교만의 그 지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준다. 그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내가 몰랐던 정보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겁내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완전성을 약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너희처럼 겁을 내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자기 위치를 탈할까봐, 자기 위치로 올라올까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어떤 그 유혹과 호기심과 어떤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일단은 그 거짓된 정보가 머리에 들어오자마자 이 죄의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그래? 이렇게 따먹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거절도 했겠죠, 마음에. 그렇지만 이미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저게 선악과 나무라고? 저게 그런 게 있다고? 선악이 뭐지? 눈이 밝아지는 게 뭐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뭐지? 하나님은 누구지?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높으신 분들을 경배했겠습니까? 그런데 뱀이 말하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그 궁금증과 호기심과 이런 걸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따먹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도저히 그 궁금증을 못 이겨서. 그리고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될지, 내가 정말 하나님같이 되나? 그래서 죄라는 것은 뱀으로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마음에 유혹이 되어서 그 씨앗이 되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게, 죄에 대한 유혹은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완벽한 공간에서조차 그 사람의 호기심과 지적인 어떤 그런 열망과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그 누구도 거부 못할 유혹을 제안한 것이 바로 뱀인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겠습니까? 심지어 천사도 감당 못했다. 사탄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고, 사탄도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 아니겠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조차도 타락 천사가 있는 것처럼, 사탄이 생긴 것처럼 천사도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그 교만의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싶은 이 죄악은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면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말씀 깨달았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마귀가 어떤 유혹을 주냐면, 우리가 가장 충만할 때 있죠. 가장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내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랑은 너무 다르게 내가 돈의 유혹도 없고, 뭐 이성과시 하나도 없고, 죄에 대한 유혹, 세상 하여튼 모든 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너무 깨끗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 나의 이 정결한 마음에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떤 유혹을 주냐면 이런 걸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준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영적인 권위자에 대한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평신도라면 목사에 대한 의심,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가족 중 일원이라면 부모에 대한 의심, 자신의 영적 지도자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음성을 전달한 그 매개체에 대한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만한 마음을 줘서 저거 잘못됐는데?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의심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신을 리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준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중에는 워낙에 없지만 그냥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대다수는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를 걱정하게 한다 그겁니다. 목사님 말씀 잘못됐는데 목사님 삶이 좀 그런데 목사님이 요즘에 그 성령 충만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의 영적인 그 지도를 담당하는 그 사람을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부류는 성령 받고 체험한 사람들이 마귀의 음성을 잘못 듣는 경우 목사 걱정하고 권사 걱정, 장로 하여튼 자기 위에 어떤 권위자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걱정하면 되는데 남을 걱정하는 척, 중보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려. 그래서 보통 다른 교회들이 분열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손쉽게 교만해지니까 손쉽게 속으니까 굉장히 사실 단순한 건데도 그걸 잘 모르고 대부분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어. 그리고 저 사람이 위험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중보하는 척 걱정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의 영적 권위 위로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목사든 교회든 어떤 불평 불만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성령 받고 너무 우리가 충만해져도 사탄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기 때문에 했던 수법을 계속 쓰는 건 항상 먹히니까 우리 인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공통적인 방법 누구나 비교할 수 없는 건 네가 지금 듣는 게 맞아 그거.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야단 하와 때부터 하여튼 남의 얘기 듣는 게 너무 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알지 저 사람 참 걱정되네 이거에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인간의 교만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우리도 눈이 밝아질 수 있다. 나도 분별할 수 있다. 나도 귀신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 못하도록 내가 더 이상 영적인 어떤 지도를 받을 수 없도록 우리 영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귀는 뻔한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그 뻔한 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교만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겸손해지기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그럼 100% 거짓말만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게 어렵냐면 마귀가 맞는 말도 있어요. 뭐냐? 마귀가 하는 말, 그 뱀이 하는 말 중에 이거 먹으면 눈 밝아지고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거 선악을 아는 나무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떠냐면 우리에게 약간의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정보를 주지만 정말 중요한 건 주지 않는다. 어떤 정보를 주지 않냐면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정보는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짓게 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이거 먹으면 먹어서 너희 선악 알게 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거 먹으면 너희가 깨달음이 막 생길 거야. 그리고 너희 실제로 죽진 않아. 여기까지는 알려주고 그러나 이 뱀은 이후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너희들을 내쫓고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중요한 사실은 절대가 안 알려주죠. 왜? 지옥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돈 벌어라, 술 마셔라, 마약해라 하면서 그걸 하면 얼마나 처참하게
가는지 그건 안 알려주는 겁니다. 자, 죄를 지어라, 기분 좋지, 쾌락을 느껴라,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하지만 그걸 했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는 절대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경고를 하시고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고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인데,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뭐냐? 왜 뱀말 믿냐? 뭐 바보도 아니고 천사와 악마가 있다. 왜 악마 말을 듣냐 이겁니다. 이만큼 무지한 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하나님 말, 뱀의 말을 듣고, 아담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와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을 할 수 있죠.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뻔히 보이는 뱀을 선택한다. 그래서 탐욕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다 먹었어요. 이 죄의 결과가, 이 탐욕을 부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결과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일단은 그 낯을 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전처럼 서로 사랑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교제를 하던 그 사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대면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우리가 그런 처지였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는 보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 관계가 단절돼서 부끄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니 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변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변명하는 사람들 보면 보기가 좋지 않죠. 인정하고 시인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도 이미 죄가 들어온 이 마음에는 이 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 죄를 인정하고 이미 큰일 났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이걸 아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는 지었지만 벌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회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를 안 하냐면 변명하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는 아니 그게 아니라 하와가 나를 꼬여서 뱀이 회개해서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리가 인정을 안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서 더 이게 죄사함과 멀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했을 때 회개하고 시인하고 빨리 엎드리기보다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회피하면서 마치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남이 꼬여서 어쩔 수 없는 피해자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죄를 지어놓고 우리 자꾸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질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환경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를 꼬드겼습니다. 이런 변명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딱 먹은 거 내 입으로 내가 씹었고 내가 삼켰으면 그거 내가 한 겁니다. 누가 말했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유혹을 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 입으로 내 손으로 그걸 집어넣었으면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에 대한 거절을 할 의무가 있다. 유혹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인 척은 할 수 없다. 이건 나의 죄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저주를 하시고 너는 모든 짐승보다 저주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라 저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벌. 그리고 아담에게도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너는 수고해야 되고 땅이 너에게 가신 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지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말 사망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사탄이 거짓말한 겁니다. 사탄은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벌, 임신하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 먹을 수 있고 이제 공짜 없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그런데 되는 일이 없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바로바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고달픈 하여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또 상황이죠. 우리 지금 사는 게 어떨 때는 죽는 것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망하는 것 같은 죽고 싶은 세계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 땅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실제로 입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그 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볼 때 마귀가 어느 정도의 일부 정보는 준다. 이걸 먹으면 너희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정보를 주면서 우리를 계속 꼬드기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교만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보면 사탄이 100% 거짓말이 아니고 사탄이 한 10%, 20% 말은 또 진짜인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80% 거짓말이 쏟는 겁니다. 아 그래? 이러면서 이제 사탄이 하지 않은 말들 얼마만큼 참혹한 결과로 인류가 고통을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내쫓기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채로 한 번도 안 겪어봤으니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큰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손을 잡은 사람들의 최후의 결말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떠냐면 이 죄가 들어오면 죄에 대한 쾌락에 대한 상상 우리가 잘해. 아 이걸 먹으면 잘 되겠다. 이걸 먹으면 내가 이제 지금 돈을 취하면 내 앞이 열리겠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상상을 잘하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교회 잘 안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엄청 끔찍한 거는 사실 상상을 잘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뭘 받을지에 대한 상상. 왜?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울상 같은 전략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거절하면 불순종하면 얼마나 처참하게 매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상상 우리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겁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겁내지 않으면 사탄은 그런 정보 안 줘요. 너희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죽을 수 있다. 겁내라. 이건 안 준다는 겁니다. 왜? 겁내면 순종할까봐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가짜 말씀 들으면 너희 얼마나 복 받겠냐.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대충 믿어도 복 받을 수 있어. 거짓 정보 섞어가지고 축복도 있으니까 섞어서 주지만 진짜 우리가 필요한 말씀 지금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 이런 진짜 말씀 이거는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도 나를 겁내게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이건 사탄이 우리의 영에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겁을 줍니다. 너 한 번만 더 똑같은 죄 저지르면 너 얄짤 없다. 이걸 우리가 들어야지 겁을 먹고 같은 죄를 반복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각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데 설마 내쫓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두려우고 크신 그 면을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내쫓을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쫓으셨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쫓으시고 고생길로 접어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맨 첫 사건, 죄범한 제일 첫 번째 그 사건의 모습이고 이 죄의 레파토리는 계속 우리에게 똑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은 찾아오고 거짓된 그 유혹들, 거짓된 말과 1% 진실을 섞어서 계속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교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계속 유도하는 것이 우린 늘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벌을 받고 우리는 고생길로 접어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좋은 결말은 뭐냐? 자제하는 것이겠죠? 내가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지만 그 유혹을 참고 절제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하고 왕대함하고 솔로몬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걸 거절한 것처럼, 그걸 안 한 것처럼 절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팔자가 놓아서 잘 풀리는 거 말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내가 결혼 잘할 수 있지만 결혼 안 하는 거, 애 낳을 수 있지만 애 안 낳는 거 말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내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러는 거 말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좋은 결말이 되었다면 하와에게 유혹을 해도 아니 먹고 싶다. 네 바지를 먹고 싶다. 근데 안 먹을 거다. 왜? 난 하나님이 좋으니까. 너나 먹어라 하는 겁니다. 아담도 하와에 이럴 때 그래 먹고 싶니 하와야? 그럼 너만 먹어. 난 안 먹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악한 사람들은 같이 먹자, 같이 살찌자, 같이 놀자, 같이 돈 쓰자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너나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거절. 너나 망해라 하면 그 사람 안 한다. 만약에 아담이 하와고 너 혼자 먹어 난 안 먹을게 하면 하와가 먹었을까?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나는 안 먹을게 너 혼자 먹어 너 혼자 하나님한테 혼나 이렇게 하면 하와도 안 먹었겠죠. 한 명만 정신을 차렸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 곁에 막 짐승들을 두어가지고 우리가 근처도 못 다가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나 그 선악과를 보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내가 딸 수 있게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 선악과를 설창에 딱 가둬둬가지고 못 건드리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 너는 순종할 것이다. 그런 이미 관계였던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곳에 두었다면 그것은 명령도 아니었고 그것은 순종도 아니었고 전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놔두셨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순종과 믿음, 절제 이걸 보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고 그것이었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절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가 어떠냐면 그냥 쉽게 저지를 수 있다. 굉장히 간단한 과정입니다. 죄를 지는 과정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 지지 못하는 날 그냥 가두세요. 내가 밥 못 먹게 가두세요. 이러고 싶죠.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얼마든지 상황, 바람 피울 수 있는 상황, 탐욕 지을 수 있는 상황, 하여튼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내몰아 주신다. 그리고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느냐. 네가 저 원수를 지금 뒤통수 치고 너 복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 참을 수 있느냐. 네가 저 사람 미워할 수 있지만 안 미워할 수 있느냐. 네가 저 사람 미워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보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 배신할 때 한 바퀴 쥐어박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면서 희생하고 묵묵히 참으셨던 그 모습을 보면 지극히 선한 경지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내가 지을 수 있는 죄의 유혹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을 수 있지만 사랑의 선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경건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첫 번째 이 죄지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도 이런 죄의 유혹은 날마다 있을 것이다. 사탄이 계속 찾아온다. 그런데 이것을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죄 그냥 안 짓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란다. 그냥 죄 안 짓는 상황 그게 아니라 네가 안 해야 돼. 내가 죄 안 짓게 너를 꽁꽁 묶어둘 수 없다. 탐욕만 있으면 그걸 먹을 수 있다. 선악과를 먹듯이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그 상황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내 말을 들어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하고 절제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레파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탄의 전략을 이제 아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 나는 하지 않겠다.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일부 네 말이 맞지만 그래도 하지 않겠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신 마귀가 그렇게 물러갑니다. 사탄이 우리가 거절하고 무한하게 만들면 사탄도 이렇게 또아리를 풀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거절을 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죄를 거절하는 그 경험을 쌓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는 탐욕이 있고 마음에 짓고 싶은 죄들이 있습니다. 짓고 싶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감정적이고 우리가 제대로 이성을 잘 못 잡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모두는 뱀의 손을 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죄의 결과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선의 결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 선택의 결과로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